시작하겠습니다. 생명 나무가 있었다는 말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에덴 동산에 심은 그 나무가 있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오고 동시에 죽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생명과 죽음이 상반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두었던 에덴 동산에 그 사실을 담아 두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생명과 죽음 사이 존재. 생명과 죽음의 사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이 존재라고 해야 되고, 인간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 납작한 경계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생명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인간을 통해서 죽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를 드러내느냐, 그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뭐를 뿜어내느냐, 그 역할이지. 자꾸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네, 경계. 인간은 사망과 생명의 그 경계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자신을 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내가 생각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느냐로 끝나는 겁니다. 마치 그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 게임의 캐릭터 같아요. 게임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그 특징이 나타나지. 그 게임이라는 연극에 우리가 조연이 되든 주인이 되든 그것은 그 연극을 실행에 옮기는 그분이 결정할 문제예요. 주인공을 하든 낭낭공주가 되든 아니면 군졸이 되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국악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사장되는 그분이 결정할 문제죠. 부린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네 인생 네가 진두지휘해라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럴 줄 아시고 내가 주인이 될 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왜? 원래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때 그건 죽음이고, 우리가 죽음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 이 경계선에 날아가 버리죠. 생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 존재인데 사이에 있어야 될 건데 한쪽이 결정되었으니까 죽음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없느냐? 생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생명에 관한 소식을 듣기를 싫어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나 그런 소리 안 듣고 살래. 그런 소리 안 듣고
애 5명 놓고 그냥 살래. 애 5명, 이거는 KBS 인간극장에 나왔던 이야기고, 여성 국악은 지금 드라마 속에 정연이 하고 있는 그 드라마 이야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고만고만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주인공 역할을 잘했어? 인간이 인간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긴 세월을 한평생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예 생명이 없는 거죠. 빨리 지옥 가느냐, 늦게 지옥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가는 벡터,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은 없다. 죽음뿐이다. 몇 살 때 지옥 가느냐, 70대 가느냐, 10대 살 때 가느냐, 하루에 까불다가 이태원에서 가느냐,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민족이 등장했습니다. 그 예외적인 민족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특이해요.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밖에 없어야 되는데, 니나 내나 똑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자신에서 합류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달리는 기차 위에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기차 위에 올라탄 그러한 영문적인 주인공, 언더시즈 모르시죠? 옛날에 영화 그런데 1, 2, 3까지 나와있어요. 해군 장교 특수부대 출신이 가가지고 인질을 잡힌 자기 이쁜 조카 건져내고, 조카 건져내고, 테러범이니까 잡히는 선량한 사람도 건져내는 그런 영화예요. 기차 위에 언더시즈 2에 보면 기차 위에 올라서요. 달리는 기차 위에. 그 테러범들은 이제 우리 세계다 하고 사탄이죠. 우리 세계가 좋다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낌새가 생명이라는 흔적, 징후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마는 알아요. 집단으로, 단체로 다 지옥 가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그건 다 알아. 왜? 사람은 늙어 죽으니까. 죽는 데서 다시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진리는 뭐냐?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다. 따라서 죽음에서 모면할 생각하지 마라.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진리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거 살아가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하고 싶은 거 다 여행하고, 미국도 갔다 오고, 누구도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거든. 이건 이게 너무 힘들어가 너무 핏줄 터져서 오신 분 계세요. 갔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것 중에 나열된 것들이 바로 TV에 예능 프로에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이런 거예요. 이혼한 사람 끌어모아서 솔로 나오는 거 이런 거. 돌싱들 모아놓고 선보는 거. 나이 50 넘어서 마지막 사랑한다고 또 다시 또 선보는 거. 재미나게 보지요. 어차피 죽을 거 후회 없이 실컷 즐기다가 죽자. 삼성 라이온즈하고 기아 타이거즈하고 코리안 시리즈 하는 거
월드컵 축구 예선전. 이게 왜 그래? 이게 영생 이야기, 복음 이야기보다 왜 그래 인기가 있어요? 아들 모아놓고 트로트 경연대 하는 게 그게 왜 그래 재미가 있고 일본 트로트 가서 한국 트로트 7대7로 붙어가지고 하는 그 프로도 돈 수십억 들어가지고 그 프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끝! 살아있을 동안에 스스로 자기를 만족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자. 근데 보내려면 뭐가 필요한다? 돈이 필요하다. 돈 벌어서 재미나게 살자. 그게 행복이다. 이거죠. 예. 이 짓을 이제 인간의 배후에 누가 이 짓을 인간에게는 이미 세뇌해 줬어요. 막 지배했어요. 주님께서 이 기차, 죽음으로 치한 지옥으로 출주하는 이 기차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올라탔어요. 왜 올라탔겠습니까? 왜 올라탔겠어요? 자기 백성, 생명책에, 책 이름도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탄 거예요. 그 생명책이 기록된 자기 백성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당부한 것. 당부한 게 뭐냐? 한 것. 이게 뭐냐? 시선 부선하지 말아요. 시선. 하나님께 율법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 율법대로 이 민족을 건져내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주님의 율법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율법이 직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제사하는 것이에요. 승막. 감이 오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집결, 율법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고 그걸로 회수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규정하면서 만들어낸 그 장소가 방금 뭐라 했지요? 성막.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과 역사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기거할게. 거기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인간도 있지만 인간도 있는 속에 하나님이 기거하는 장소를 하나님 방식대로 지시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는 우리가 하는 게 역대하 9장이거든요.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명예를 듣고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솔로몬은 어느 나라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죠. 솔로몬 소속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스바 여왕 소속은 어딥니까? 그냥 스바죠. 스바 여왕이니까. 나라가 한쪽은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이방 나라예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다 같은 인간이다. 그럼 차이점 없겠네요. 다 같은 인간이니까 차이점 없죠. 차이점을 내봐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 오늘 기차 속도 빨리 안 되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그 율법을 줬다는 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공간이 뭐라 했습니까?
공간이 회막, 승막. 이 날씨가 이 습기가 이리 내려앉으면 제대로 잡수고 하으니까 피곤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걱정하시면 내가 반복해 드릴 테니까. 예, 그 회막이죠. 그 회막인데 회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뭐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방식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을 지어놓고 회막에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정지되어 있잖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다고, 움직임이. 제단에서 칠수소까지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움직임 따라서 제사장이 같이 따라가면서 그 움직임을 제사장이 조성해냅니다. 그 움직임이 뭐게요? 회막 입구에서 제단에서 회막, 성막 바깥에 입구에서 제단까지, 제단에서 물두명 지나서 천막 비슷한 입구까지, 입구 지나서 마지막 지성까지 뭔가 하나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그 움직임이 뭘까요? 제사장이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들고 가는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피. 희생제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 코스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바깥에서 잡고 이 지스소까지 또 소나 염소나 그 피를 가지고 피로 압축시켜서 내한테 가져오라 라는 지시를 하는 그분이 그 지시 따라 장차 본인이 내린 지시 따라 본인이 그걸 실행에 옮길 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미리 그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영광으로 보여주는 영광의 장소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 지시에 따라서 제사장은 움직였죠.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누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무슨 장소냐?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 장소가 거룩하다면 그 장소에서 생산된 거룩이 성막을 둘러싼 이스라엘에게 파급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서 파급된 이 거룩이 만약에 이방 나라까지 주어지는 기회가 된다면 이방 나라 민족이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추잡고 더러운데 저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게 한 나라란다. 깨끗한 나라란다. 따라서 우리 이방 나라 고향에서 50년 60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저 깨끗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사는 게 우리에게는 거룩과 생명이 주어진다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민족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합류하겠죠. 그렇게 합류된 자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잡족이라고 해요. 잡족.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게 합류하는 사람. 출애굽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다 하죠. 맞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천사로부터 목숨을 건진 자들이 합류할 때 그 이방인들은 합류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도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합류된 이 세계에서는 지금 내가 조상의 혈통은
이것은 용납하지 않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취지로 새로운 혈통, 새로운 노선에 들어온 사람만 여기서 용납이 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할례 행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 칠 때. 오늘 또 모의고사 치는 것 같아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기생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께 합류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합류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음을 버리고 없음에 합류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가출한 거예요. 주님이 지시한 곳 그뿐이지 지시한 곳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그 형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전혀 없었어요. 있음이 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 있음에서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음에서 나왔는데 그냥 없음이에요. 없음. 없는데 다만 있다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으니까 언약에 드디어 구체적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자식이 맨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제로예요. 없음이에요. 없는데 그냥 이름만 많은 자식의 아비라 했지 이 자식은 실제로 없었어요. 없는데 그 다음에 하늘의 별같이 자식이 많아졌는데 그 자식의 조건이 뭐냐?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 언약에 의해서 재생산된 자만 아브라함 노선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합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하는데 무슨 조상이냐? 이스라엘 조상. 이건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을 믿었던 자들의 조상. 그러면 없는 걸 믿으려면 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되죠. 있는 나에게 시선 두지 말고 난 있는 나에게 시선을 거기다 꽂지 말고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날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나로 제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조하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었어. 도면밖에 없었는데 도면이 뭐가 실제 된다? 도면이 살아서 움직이죠. 제가 신약 수요일날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새성전에 문양들이 있는데 그 문양들이 새성전 문양들이 뭐냐 하면 천사 문양들이었어요. 대구 감인지 선지자기라는데 있는데 성전이 나중에 완공되고 가니까 그 그림으로 있던 천사들이 전부 다 살아서 실제 천사들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밋밋한 그림이에요. 이사야 41장, 47장에 보면 그 새성전 건축에 보면 문양들, 천사 모양들이 있어요. 그 회랑에다 그 회랑 전체가 천사들의 모양새예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천사들이 새성전에 청량을 하거든. 천사들이 청량한다는 것은 이건 뭐 벽돌, 뭐 나무, 돌, 뭔가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물체일 때 청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청량된 그 물체들이 그 물체가 아니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성도가 되어서 전부 다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고 말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림으로 여겼던 그 천사들이 실제 천사인 것처럼 성전에 하나의 모퉁이 돌 또는 여러 가지 사이 벽돌로 여겼던 그 벽돌이 사람이 되다니, 그것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다니, 그것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바로 신기함의 주인공들입니다. 신기함의 주인공들. 성경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고 인간의 지혜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솔로몬 이야기 다시 들어봅시다. 솔로몬은 소속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다 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제사 지내는 성막 또는 성전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셔서 지시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제사장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제사로 제사장이 움직이지만 신약이 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움직임을 구약 때는 앞서서 제사장들이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요. 자, 역대하 9장 1절을 봅시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들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지혜가 그야말로 초인적이다. 인간에서 나오는 지혜를 월등하게 능가하는 지혜의 소유자다 라는 소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역대하 9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이 이스라엘이라면, 즉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뭘 만들었습니까? 성전 만들었죠.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성전.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성전이다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 왕이 왕은 책임자. 성전 책임자가 왕이에요. 책임자. 이게 솔로몬이다. 솔로몬인데 역대하 9장에 와서 스바 여인, 스바 나라 여왕이 옆구리를 치고 누굴 만나는가? 솔로몬을 만나요. 솔로몬을 만나니까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의 소문나기를 성전 이거 소문난 게 아니고 많이 알고 똑똑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식이 출중하더라는 소리를 듣고 진짜 그런가 와서 확인차 왔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연속성. 나와 너 사이에 보다 많이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하게 되면 더 똑똑해진다는 그것이 이방 나라에서는 이게 모든 걸 연속적으로 생각해요. 이방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면 네 기도는 분명히 기도는 나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시간 했어? 믿음이 좋아졌냐 묻는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그런 묻는 그 사람이
평소에 나의 행위의 연속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와 지금은 내 자리는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있고 노력 이하에 의해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방인 사고방식, 이방인 사고방식.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에는 이게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이게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이에요. 이게 끊어져 있어요. 이게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성전에서는 이제 그 희생물이 죽죠. 예.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없음이 여기 있는 게 없음, 죽음, 이것이 이 성전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있는 것을 없애고, 있는 것도 사라지게 만들고, 있음이 사라지고, 있음이 죽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규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원인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스라엘은 뭘 알아요? 이게 끊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끊어져 있다는 걸.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끊어져 있어요. 그 끊어짐을 율법에 직결돼서 끊어져 이렇게 매일같이 끊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사예요. 제사. 죽음이 없이는 이어짐이 없으니까 끊어진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는데 죽었다는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생명 되시는 분과 같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과 생명은 끊어져 있는데 끊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은 다른 흠없는 죽음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이게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물론 정리 지금 내 혼자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생명과 그리고 인간은 이미 죽어서 죽음 사이에 이 끊어져 있는데 이 끊어져 있는 것을 연결 생명의 죽음까지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 여기 뭐냐면 바로 율법이죠. 율법 단어 발라하면 여기 무슨 법? 제사법. 율법에 의해서 죽음도 생명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그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평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네가 죽기 전부터 네가 이미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죽기 전부터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죽음 자리까지 주께서 제공해서 그래요. 율법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스와 여인은 뭐 가지고 솔로몬을 하냐 하면 인간의 지식이 보다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면 그게 신의 지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어떤 시험을 치느냐면 이런 시험을 쳐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선물 많이 가져왔지요.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음이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과 이걸 보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전에 정신이 4절 끝에 정신이 현양했다. 희양했다 이 말이야. 정신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물 더 주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바 여왕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본인이
궁금한 걸 질문한 거예요. 왜? 출제의견의 한계를, 자기 한계를 내놓고, 나한테는 한계점인데, 과연 솔로몬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가를 봤는데, 그걸 다 뛰어넘었거든요. 자기한테 그래 궁금한 것들은 있었는데, 그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 솔로몬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이방 나라의 한계예요. 그래서 서베 왕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야, 솔로몬 그 소문대로 소문보다 더 뛰어나게 똑똑하더라. 똑똑하게 뭐합니까? 똑똑한 게 뭐, 예. 똑똑하게 뭐 대단한 거예요. 똑똑하면 안 죽어요. 서바 여왕이 뭐 훌륭하다는 의미는 이 서바 여왕이 등장했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 아니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생명에 접근하게 되었는가? 그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율법을 하는 쪽에서 그것도 율법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율법 주고 생명도 같이 연결되도록 조치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 있으니까요. 율법. 여러분 공중급유 알아요? 공중급유. 예? 이스라엘이 예멘 반군인가? 예. 예멘 그 후티 반군. 예. 그거 할 때 무려 엄청난 거리 뭐 1200km인가 날라와서 할 때 그 조그만한 전투기 안에 기름을 못 차요. 근데 공중급을 해요. 이렇게 공중에서 뾰족한 거 해가지고 딱 그 불이가 나가 꼭 와서 하거든요. 공중급을 해야 이게 채워져야 폭격하고 요번 이란 폭격할 때도 공중급을 한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줘야 거기서 죽음에도 생명의 연속성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중간을, 비행기가 율법을, 공중교부 그 뾰족한 걸 비행기 몰다가 실어하고 가버리면 그 비행기 저 어디에 됩니까? 추락하지요. 뭐 기름이 있어야 가지요. 없는데. 말씀을 안 본다? 말씀에 관심 없다?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왜 마귀가 말씀을 왜 못 보게 하는 겁니까? 공중급을 공유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세상 있는 것들로 행복하게 살면 장땡이잖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가 남들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 니도 성공해야지. 계속 시선을 분산해요. 몸 건강해가지고 교회 잘 나오다가 몸 좀 이렇게 뭐 아프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런 경우, 이런 것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런 경우 왜 교회를 안 나오고 말씀을 왜 안 듣지요? 시선을 갑자기 어디에 팔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단돌이 하는데 정신을 팔았던 거예요. 공중급유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바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준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있어서 생명이 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약속의 땅은 무슨 땅이냐 하면은 율법이 율법대로 완성되는 땅이 그게예요. 근데 그러니까 율법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조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죠. 뭘 시선을 모아야 돼요. 율법의 시선을 모아야 돼요. 율법의 시선을 모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제사 드리는 그 기능의 중요성에 마음을 거기다가 두어야 해요. 왜? 제사 없이는 우리는 죽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좀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니까 제사장한테 11조를 안 냈는데
쉬울 줄 안 되니까 레이지파가 밥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사사기에 보면 레이지파가 떠들이 생각해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떠들이 생각하면서 나무 집에 가야 점쳐주는, 예, 점쳐주고 개인 사적으로 행운을 빌어주는 무당으로 전락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이지파도 그런데 뭐 다른 지파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다시 말해서 땅에 조건부로 들어왔는데 자기 이 약속의 땅을 자기 소유의 땅인 줄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버리고 바알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땅 내 나라가 땅 주인이 와가지고 땅 주인이 와가 이스라엘 다 포로 잡혀가지고 이방 나라로 보내버리고 그 땅은 비워놨어요. 왜 비워놨냐? 율법의 완성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땅을 비워놓은 거예요. 땅 주인이. 잡초가 나와도 괜찮아요. 예,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면 이 땅에 못 들어온다고 비워놓은 겁니다. 땅 주인의 횡포를 하지 마세요.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걸 횡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다니. 네가 먼저 버렸잖아. 네가 시선 분산되어서 네가 먼저 버렸잖아. 네 밥 먹고 사는 바빠가지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네가 버렸잖아. 그래서 여기서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은 이방 나라가 주장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세상 사는 게 위험해요. 힘들다 하고 위험하다 하고 좀 이 분간 좀 해야 돼요. 이 분간 좀 해야 돼요. 분간은. 예? 어린 애가 밤중에 돌아다니면 그 돌아다니는 게 힘듭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자 꼬매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애가 돌아다니는 게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서 걱정하는 겁니까? 위험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이걸 누가 아느냐?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이 어두워요. 대단히 어두워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 봤으니까 알죠? 예수님이. 나는 빛인데 세상은 뭡니까? 어둠이다. 그들이 나를 오지 않는 이유가 어둠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본인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빛된 행하심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예, 주께 쉽게 말해서 빛 되시는 분이 빛으로 강제로 이끌었기 때문에 주님께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22, 20절 21절 그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빛으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께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지금 방금 뭐냐? 솔로몬의 지혜가 인간의 모든 상층 지혜를 능가하죠. 예, 능가할 때 스바 여한이 반했습니다. 반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극상의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건 뭐냐? 무엇에 반했냐? 완전성, 완벽성. 솔로몬에게 스바 양이 발견한 것은 뭐냐?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감히 더 손댈 게 없는 완전성, 완벽성을 솔로몬은 이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스바 양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지혜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느니 이랬다 이 말이죠. 98절에
자, 이거 이 첫째 시간에서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기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꼭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리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래 있어요. 서바 여왕이 이방인 맞아요. 율법 같은 건 모릅니다. 그러나 서바 여왕이 율법은 몰라도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최상의 인간들은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최상의 완전한 지혜를 서바 여왕은 경험한 겁니다. 완전한 지혜.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완전한 지혜, 서바 여왕이 경험했던 그 완전한 지혜, 최종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예수님 본인이라고 얘기해요. 본인. 예수님 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도포를 보시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도포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왕이 등장했거든요.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에 이 율법의 완성이 제일 극상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게 뭐가 되면 지혜가 된 거예요. 최고의 지혜. 하나님 율법의 완성 상태.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번영을 다 누린 거예요.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면서 뭘 봤습니까? 율법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솔로몬이 최상의 지혜자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이잖아, 이방인은 결국 뭐냐? 율법을 통하지 않고 극상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율법 줬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래의 속성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보여준 겁니다.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 안 돼. 제사도 근성근성. 말라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제사, 이걸 제사라고 해. 치아가 있는 제사. 내 이런 제사 안 받는다 해. 말라기에 보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어요. 똥을 쳐발라서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깨끗해야 될 제목이 더러워서 내가 받겠냐? 너희들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걸 드렸습니까? 말라기가 뭐냐? 구약의 끝자락이에요. 율법의 언약이 끼어져 버리면 죽어지는 것은 종말밖에 없어요. 이제는 세상에 멸망자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회망의 원인이 돼요. 원인이 돼요. 재앙의 시작이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이방 나라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 남방 여인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선물 다 주고 극진하게 솔로몬을 높였죠. 솔로몬을 높였다는 말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말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준 게 있다는 거죠. 뭐를 줬을까요? 솔로몬에게 준 게 방금 이야기했잖아. 뭡니까? 크게 쓰겠습니다. 이 뭡니까? 네, 굵게 쓸게요. 지혜. 이 지혜를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보면 뭐냐? 지혜 이꼴 이게 바로 뭐다? 생명이다. 나를 얻는 자는 내가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는데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잠언서 8장입니다. 그거 한번 보고 저 시간 좀 쉽시다.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잃는 자는,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다. 예, 그 두 경우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들어있지 않는 자,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인간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라고요. 근데 이미 인간은 수상이 죽음 쪽에 섰잖아요. 근데 특수한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께서 공중급유하듯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말은 여호와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자체가. 한 계절 더 하고 10분 쉽시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8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갑자기 예를 들면 이 지혜는 이름이 이 진주보다 귀하다면 죄송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저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건 솔로몬이 체험한 거고요.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첫 길은 다 평강이라. 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야,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지혜고, 지혜에 속한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공유해서 누리는 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10분 뒤에 봅시다. 10분 뒤에